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자,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정비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뒤에 에어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이 앞에 에어컨을 끄게 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제가 기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침하겠습니다. 그냥 제일 낮은 온도로 여기 틀어주세요. 앞에 틀어주시고, 밖에 계시는 교육자분은 들어오셔서 틀어주시고, 저 4층에 에어컨 다 틀어졌나 확인하세요. 가셔서 4층에 에어컨 다 틀어져 있습니까? 다 틀어져 있는데 안 시원한 거군요. 네. 요 앞에도, 전도사님, 요 앞에도 틀을 수 있는 거 다 트세요. 틀어져 있으니까 다 트시고, 그리고 내 모니터 올려주세요. 내 모니터 올려주세요. 자, 이제 정비가 됐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이게 좋은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 17장입니다. 자, 사사기는 일단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를 서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서론이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사들의 시대, 운니엘부터 삼손까지에 이르는 사사의 시대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누가 나오고 누가 죽으면 누가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16장까지는. 그런데 17장, 18장, 19장부터 21장까지,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내용이 사사의 내용이 아니에요. 사사 시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이러한 일도 있었다. 17장, 18장의 내용이 있었다. 사사 시대에 19, 20, 21장의 내용이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시기가 사사 시대의 초반일 수도 있고 중반일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부터는 시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파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과 18장은 어느 정도 시대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게 사사 시대 초반일까요? 중반일까요? 마지막일까요? 초반입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분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단지파가 아예 그 땅 분배 시작조차 못했던 것을 볼 때, 사사 시대 초반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17장, 18장 다음 주까지 보게 될 텐데, 말 그대로 삐뚤어진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신앙이요? 삐뚤어진 신앙.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좋은 말들이 많았고,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도 많고요, 거룩하다란 말도 많고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도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으면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삐뚤어진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무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내 거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그들이 왜 타락하고 무지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여러분 다윗 왕이 아니에요. 사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의 마음대로 산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우리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첫 번째입니다. 책망 없는 어머니, 회개 없는 아들. 미가. 여러분, 미가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미가서 선지자 기억나시죠? 오늘 미가 선지자와 여기에 나오는 미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 동일 인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미가의 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도둑맞았습니다. 은 1100세겔을 도둑맞았대요. 1절과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세겔을 이제 도둑 맞았는데 그게 우리 단위로 환산하니까 12.54kg 정도 된답니다. 제가 그 값어치는 얼마인지 환산은 안 해봤는데 약 1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네요. 엄청나죠? 어머니는요, 이 돈을 도둑 맞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져간 도둑놈을 저주해 버립니다. 저주를 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누가 내 은 1100세겔 훔쳐갔어. 그래서 내가 그를 저주했다. 지금 누가 가지고 갔는데? 아들이 가지고 갔는데 아들한테 친절히 가서 내가 그래도 저주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주를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훔쳤다라는 말을 에둘러서 내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한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두려워서 그냥 자백한 거예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책망해야죠. 호되게 혼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깨우쳐주고 네가 그게 죄니 회개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게 걱정돼요. 내가 저주했었는데, 내가 이 가져간 사람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내 아들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반대로 여호와의 복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저주 한 번 했고 여호와께 복을 빌었으니 그럼 주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대목이, 이 부분이 바로 미가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가정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의 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죄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정직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돈을 훔쳤는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묻지도 않고 다만 무엇이 걱정돼요? 내가 내 아들 저주했는데, 이것만 걱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일깨워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훔쳐간 아들의 잘못을 깨우쳐주지 않는 부모의 잘못은 더 큽니다. 이 문제는 점점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미가의 가정에는 그런 엄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결국 죄는 무엇을 부른다? 더 큰 문제를 부른다. 미가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는요, 이를 예기치 않은 곳에 사용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어머니는요, 도둑 맞았던 돈을 다시 아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도둑 맞았던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은 아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은을 거룩히 드리노라 이러면 평상시 같으면 아멘 하셔야 되거든. 근데 오늘은 아멘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다음 설교에 차질이 생겨. 근데 2부 예배 때 제가 이르는 건 아닙니다. 2부 예배 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 다음에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럼 그분과 당분간 제가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을 안 마주치게, 민망하잖아요. 자, 어머니는 도둑 맞은 돈을 아들에게 돌려주면서요, 이 도둑 맞았던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고요? 우리가 이 의미만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표현이 됐냐면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표현됐어요. 딱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제2 계명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조금 전에 내가 내 아들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가 풀리게 하기 위해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래. 아들을 위하겠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우상을 만든 겁니다. 불안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녀는 입으로 여호와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이방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조차 그의 인생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2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쭉쭉쭉 나와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일을 거리낌 없이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내가 잘못이 있는데 내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가는 뭔가를 계속 만들어요.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 첫째 줄, 둘째 줄, 세 번째 줄 다 문제예요. 미가에게 신당이 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들의 집이라는 뜻이 신당이에요. 거기에서 신들을 모셔두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에봇을 만들었대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대요. 일단 드라빔은 뭐냐면 우상에게 점치는 도구가 드라빔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봇? 우리 사무엘서 할 때 제가 에봇 설명 자세히 드렸었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누가 입어요? 그럼 미가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어요. 제사장이 입어야 돼요. 제사장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제사장은 누구 지파에게 허락하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게 에봇이에요. 그럼 에봇 안에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지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둠밈이 들어간 에봇을 만들고 우상에게 점을 치는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미가가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냐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 누가 지낸다고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지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대요? 한 아들을 세웠대요. 신당도 있고 섬기는 신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자신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제사장이 없자 자기 마음대로 내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가는 온통 가짜로 만들어진 가증스러운 신앙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자신의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그 앞에 무엇을 붙이냐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만 그 집안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미가를 두고 성경은 이러해서 그렇대요.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억하세요.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사울이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은 사울과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원한이 세워준 게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대로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향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당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잘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는 신앙인처럼 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부리고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만 내 말씀이 되고 어려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 장로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누구 목사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것만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적용한다면, 내 마음대로만 행한다면 우리는 더 편하고 쉬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이 깨달아지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지요. 언제까지나 내가 바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책망을 들어야지요. 다윗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침상이 뜰 때까지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니까 의인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잘못이 없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두 번째입니다. 직접 만든 제사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하면서 신을 찾을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미가의 집에 거주할 곳을 찾던 레위인이 오게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여기서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레위인들에게는 6개의 도피성과 40개의 성을 각 지파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계 역시 각 지파에서 내는 11조로 레위인 지파들이 생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래서 따로 땅이 분배되지 않았던 겁니다.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종교적인 임무, 그러니까 제사의 임무를 담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래 유다 지파의 땅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레위인 청년이 자신이 거할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으로 유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미가에게는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자기는 마음대로, 마음대로도 뭐든 신당도 있고 우림과 둠밈 있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제사를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제사를 집도할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보니까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처할 곳을 찾는다고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 미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미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야? 내가 마침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내가 마침 레위 지파의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레위 사람이 오네. 그때 마침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될 사람이 오네.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이었죠. 게다가 지금 머물 곳을 찾고 있다니 미가에게는 정말 아주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미가는 계속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기적인 신앙이고 나만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요청을 하면 레위인이 바로잡든가 아니라고 말하든가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제사장이라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어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 사람이 이렇게 떠돌게 된 이유는 생계가 없었어요. 각 지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그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되어주면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막 한다니까 오케이 땡큐 이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면,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속한 제사장이 되어 거짓 에봇과 드라빔과 거짓 신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더 이상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아 많이 바뀌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결국은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좋은 것만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성을 내고 화를 내십니까? 미가의 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가는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잘못을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미가는 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굳이 레위 사람까지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미가는 신당을 두고 신상 에보트라빔을 만들었고 레위 사람까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미가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가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가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모든 일들 다 해놨고 이제 레위인이 정말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태도가 맞냐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제사장 있고 제사 지낼 곳 있고 제사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마치 빠짐없이 예배만 드리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생각인 겁니다. 지금 미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의 목적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거?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복 받는 거, 우리 집이 잘 사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부자 되고 막 이런 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흥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도해요. 그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가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는 복 받을 것이겠구나. 이제 내가 레위인 지파도 세웠으니 내가 복 받을 것. 여기가 먼저 목적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만 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미가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앞뒤가 바뀌면 미가의 집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이 시간 찬양을 왜 하시고, 우리가 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 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했다라고 박수 칠 만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가끔은 무엄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샬롬이라고 평강을 말하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의 신앙, 내 마음대로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먼저 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